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논란이 많은 성경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해석하시면서 너희가 악함으로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어느 한 편이 수치된 일이 발견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이 수치가 되면 잘라내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나 미시나를 보면 심지어 아내가 밥을 태웠다. 그래서 심기가 불편하다. 그런 것이 과연 수치된 일인가? 라는 논쟁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밥을 태웠다고 이혼 증서를 내보낸다. 핑계를 삼은 것이지 사실 자기 마음에 안 든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마음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적인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 중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데려왔고 자기가 또 수치된 일이 있어서 그걸 또 보내어 주는 과거에 얼마나 좀 사회 자체가 한편 중심, 자기 중심적 사회가 만연한 그때에 이혼을 허락하였습니다. 지금도 이혼은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혼 자체가 엄청난 죄악이라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은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만나고 자기 중심적으로 헤어지나 나는 너희를 나의 신부로 삼고 나는 이타적으로 너희를 위하여 죽어주며 영원히 너희를 내 신부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만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헤어질 수도 있는 존재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죽을 망정 너희를 놓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신부로 그의 몸으로 삼아 사랑해 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으니라. 맷돌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해먹는 결정적인 도구였습니다. 못 먹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걸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와 이타심과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자를 우리 곁에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손이 필요한 곳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무한한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우리에게 남은 것이 이기심과 욕심만 있다면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는 너는 그 집에 들어가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손해볼 것을 손해는 요만큼도 안 보고 이웃에게 빌려주지 말고 네가 손해를 자처해 볼 수는 없겠니? 나는 너를 위하여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주고 죄와 허물과 모든 걸 용서해 줬으니 너는 너에게 조그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 줄 수는 없겠니? 자비를 베풀 수는 없겠니? 그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손해를 보고 있느냐? 헌신을 하고 있느냐? 순종을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우거하는 객이나 그를 학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또한 나아가 예배하며 주를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며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사랑과 이타심과 행복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품삯을 절대 미루지 말고 줘라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마라. 정말 그 간절한 사람들의 그 앞에서 갑질하지 말고 바로바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약자를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내 자신의 이익에 행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다. 내 자신의 욕망이라는 것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보가 박을 탔는데 귀신들이 나와서 보재기를 꺼냈고 여기다가 재물을 채워라. 아이고 조그맣구나 하고 채웠는데 놀보가 쌀과 보리와 돈과 모든 걸 다 넣어도 그 자루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 주머니입니다. 욕심이라는 것, 이기심이라는 것은 채워도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흥보가 박을 탔습니다.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쌀을 꺼내도 또 나옵니다. 그것이 사랑과 자비의 주머니입니다. 다음 없는 사랑의 주머니, 자비의 주머니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는 마음, 베푸는 마음, 나누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자인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해설집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를 남겨두며 우리 마음의 한곁에 자비의 마음을 남겨두며 사랑의 마음을 남겨둬야 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 그 남은 것을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주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아직 남겨두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 마음에 여유를 두고 사랑을 두고 나의 욕망의 실현이 아닌 주님의 마음의 실현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눔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마음에 자비를 남겨두는 삶을 살도록 복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